건이나 힌두교 건이나 예수 믿음 환란과 핍박이 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또 불교 집안이라든가 완고한 유교 집안이라든가 오랫동안 다른 미신을 믿어왔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적인 압력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전도하다 보면은 3, 40년 미신 믿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가족의 압력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이 환난과 핍박 그런 게 있죠. 마귀가 이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당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배웠어요. 왜? 그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시험. 이거는 유혹 혹은 미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우리 주기도문 암송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그 페이라스모스인데 그때는 환난과 박해를 받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시험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에서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고 오늘 이 12절에서는 시험, 이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여러분 5장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래서 8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이 있다는 8가지가 나오는데 이 구조가 똑같아요. 헬라어도. 누가 복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기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탄이 우리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유혹할 때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에 가서 세상 즐기다가 돈 즐기다가 그러다 또 교회 가서는 또 예배 드리다가 또 까딱까딱 졸다가 그냥 나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미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 참는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로 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무기예요. 하나는 어떤 강력한 힘이나 권력자들을 사용해가지고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약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요? 3년이 아니고요,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공산권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막대한 힘을 통해서 박해를 했고,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마귀가 또 하나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은 미혹이에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화적인 화려함,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로 그거 시험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교회를 공격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우리가 쭉 공부해 보면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는 그때도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교회가 그때 가장 순결했고 가장 강력했고 가장 말씀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같은 나라 공산화돼 가지고 동구권이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핍박받는 사람들의 간증글을 읽어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공산권에서 못하게 하니까는 어디 이렇게 새벽에 산으로 한참만 20-30km를 들어가가지고 영하 막 30-40도 내려가는데 거길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 그래요.
오늘 이 날씨도 따뜻하고 여기 지금 에어컨, 히터가 나오고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예배를 안 나올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교회가 강하게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던 300년이에요, 300년. 그때 교회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가장 순결했고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신앙성에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종교의 자유로 인정하고 특별히 이 AD 5세기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제가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은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다 교회 나오고 알랑거리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가지고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힘 있는 교회가 됐어요. 힘 있는 교회, 파워 있는 교회.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어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것에, 세상이 화려한 것에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가 병들게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고 예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구사회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교회가 결국 무너져 내려요. 세속화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신학자들과 뜻있는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난할 때 우리나라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인데요. 지금 70이 넘으시고 80 이렇게 된 어머니 세대는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 간절히 사모했고 예배 잘 드렸고 정말 툭하면 가서 철야기도 하셨고 새벽기도 하시고 산상기도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했지만은 주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세상으로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이때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자기는 이겨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게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면류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타는 거예요. 월계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죠. 5대 종목으로 시작, 레슬링이라든가 마라톤 이런 5대 종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우승자에게 뭘 줘요?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 월계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이미지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올림픽에 나와서 월계관, 면류관을 타면은 사람들이 다 와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거든요. 부러워하고. 근데 지금 이 야고보가 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을 읽어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종말론적인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 상징을 전부 뭘로 해요? 면류관으로 하고 있어요. 면류관.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 걸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특별히 올림픽이 임박하면은 선수촌에 아예 입소를 합니다. 입소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끝.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며 훈련에 몰두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봅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에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겠죠. 예?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먹는 것도 마음껏 먹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들인데. 만약 이 선수들이 이 유혹에 굴복돼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린다면은 여러분 토요일마다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고 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선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겠지만은 나가도 꼴찌할 겁니다. 꼴찌. 뭐 금메달은커녕 꼴찌할 게 뻔해요. 저 예선 탈락해 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과 미혹이 많이 오겠지만은 그 면류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꿈이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이겨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시안 축구 선수인지 뭐 아시안 게임인지 축구를 나가가지고 이란한테 6대2로 가졌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한다는데 6대2로.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그 주전급 선수들이 게임 있기 전에 나가서 술 퍼먹고 이런 짓을 했어요. 예? 월드컵에서 뭐 4강점 들었다고 야만해져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뭐 이랬다고. 그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흩어진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6대2로 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적인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면 우리를 권투 선수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마라톤 선수에다 비유하기도 해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허공을 친다는 게 뭐예요? 복싱이에요, 복싱. 탁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탁 쳐야 되는데 이게 허공만 치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운동선수 영어예요. 씨름이라고 그러고 믿음을. 예? 레슬링에다가 비유하고 이 올림픽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이 이 올림픽에서 많은 비유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고된 훈련과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세상의 유혹을 잘 참아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들을 쓰러뜨리려는 수많은 사탄의 미혹이 있다. 지금도 있다.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교회와 성도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교묘하고 무서운 수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만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과 끌어안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보내졌어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서쪽입니다. 서쪽 지방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내졌어요. 7개 교회에게. 이 7개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7개 교회는 각각의 하나의 지역 교회지만은 각 교회가 다 당하는 환난과 시험이 달라요. 그 7개 교회를 다 합치면은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그 보낸 메시지를 잘 읽으면은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21세기에 당하는 모든 시험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는 딱 그걸 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소아시아에게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마다 꼭 후렴구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말씀은 다른 교회에게는 다른 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뭐라냐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나 막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아무리 나쁜 짓해도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끝까지 이기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이기는 자. 이 마귀의 시험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에 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시험에 쓰러지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쓰러진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쓰러진 사람들.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왜 그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게 됐는가? 그걸 밝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시험에 든 것은 첫 번째 누구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가 잘못해서 죄 지어놓고 자기가 시험에 들어놓고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 받았다 그래요. 내 하나님께 시험 받았어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 당할 때 뭐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가 죄져놓고 어떤 사람은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왜 하나님 나에게는 시험 주셔갖고 내 지게 하시는가,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험에 좀 안 들게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도 미혹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을. 그건 여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학생은 시험 보기 전까지 자기 믿음의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개떡 같구나,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 이놈이 한번 이기나 지나 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죄질 만한 무슨 남자들에게는 예쁜 여자를 앞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무슨 돈을 검은 돈을 앞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저기 한번 이기나 지나 보자 이렇게 미혹이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미국에 가면 운전 비슷한 이 예를 들으면 운전을 따라가면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자기 차를 몰고 자기가 가요. 그건 DMV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 면허시험 보는 국가기관인데 그럼 자동차가 쫙 줄 서 있어요. 그럼 자기가 몰고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한 대 빠져나가면 자기 차례 가면 검역관 타요. 이렇게 옆에. 그럼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바짝 긴장됐어. 검역관은 왜? 초보니까 이 운전자가. 그리고 고속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의자를 뒤로 쭉 빼고 바짝 긴장해서 앉아있다. 그럼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가다가 right turn, left turn. 그래서 right turn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left turn은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지역을 지나갈 때는 30마일 이하로 줄이나 보고 주행 중에 뒤에 백미러를 보나 안 보나 딱 보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 제대로 고속도로 진입하나 이걸 다 봐가지고 100점 만점에 30점 깎이면 탈락이에요. 탈락.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봐요. 1시간 정도. 제가 무려 여기서 운전을 2년 동안 잘하다 갔는데 6번 만에 붙었어요. 시험에 약해는 떨려가지고. 노란불에 지나가다 3번 떨어졌어요. 노란불에 지나가면 무조건 떨어져요. 노란불에 지나가면. 네. 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레프트 턴 해가지고 내가 레프트 턴을 하면은 당신 떨어졌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가 죄 지을 만한 걸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시험에 들지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 왜 시험에 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다.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죄 져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해요? 예?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1장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4장, 7장에 가면 그게 마귀예요. 거기 가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사망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무시무시한 자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 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물론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의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육신은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면 똑같이 썩어요. 똑같이 화장하면 타요. 부활할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이요.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로 공격할까요?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연결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누가 준 거예요? 우리의 육신, 타락한 육신,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정욕을 마귀가 자극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욕심은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자,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자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할 때, 이게 지금 재밌는 비유로 쓰고 있는데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자라게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죄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잉태돼요? 욕심이 잉태돼요. 욕심이. 누가 잉태시킨 거예요? 마귀가 잉태시킨 거예요. 마귀가. 자,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때려잡아야 돼요. 거기서. 아셨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이 슥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뭐 제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잡아내야 됩니다. 그때. 그 욕심을 방치해 두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여기 생명이 생기면 10달 후에 아기를 엄마가 낳듯이 그 내면에서 잉태된 욕심이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요. 욕심이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다는 말이 아기를 낳는다는 그 말이에요.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예. 아기를 낳듯이 그 죄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왔으니까 욕심은 안에 있는 건데 그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해요. 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낳고 그 다음 죄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성하여
죄가 성장해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자라가잖아요. 아기가 성장하잖아요. 이 죄도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으면 그 죄가 자라갑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그만 욕심이 잉태돼갖고 작은 죄를 행했는데 이걸 계속 방치해두면 죄가 어떻게 자라가가지고 죄에 대한 감정이 점점 담대해지고 나중에 점점 더 큰 죄를 막 져요. 두려움 없이. 그래서 사악한 인간이 됩니다. 사악한 인간. 욕심은 여러분 암세포하고 똑같습니다. 암세포하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 암세포 있다 그러면은 확 주저앉아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암세포라는 걸 몰라요. 욕심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애들을 키울 때 욕심이 좀 애들이 막 있잖아요. 꼬마들은 막 주머니에 넣고 종이도 막 주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 야, 그럼 욕심 있네? 부자 되겠네? 그러면서 좋아하신다고. 옛날에 좋아하셨어요. 자, 이 암세포가 생기면 조기에 어떻게 돼요? 빨리 발견해가지고 탁 잘라내야 돼, 잘라. 그 조기암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암. 그거는 뭐냐면 암세포가 생겼는데 우리 조직 속으로 뿌리를 내리기 전이에요. 그때 딱 긁어내면은, 그때 발견돼서 긁어내면은 무슨 약물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방사선 안 해도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위를 조금 잘라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기암 때 발견했어요. 조기암 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만 살짝, 그렇게 도려냈어요. 그때 잘라내면 아주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다 나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를 방치해두면은 암이 우리 조직 속으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돼. 그 뿌리가 쫙 뻗어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퍼져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병이 돼요, 병이. 그럼 그게 가만히 있나요? 자꾸 퍼져가지고 나중에 말기가 돼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돼서 내 마음속에 이게 죄를 바깥으로 낳고 그 죄가 자꾸 성장돼가지고 자라가지고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죽음.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예?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죄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욕심에서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시험에 들은 사람들, 시험에 들어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이, 그 쓰러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자라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 집에 나무 화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키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파키라. 이상한 이름이죠. 제 여동생이 이제 하나 이렇게 화분을 보내줬는데 맨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제키만 했어요. 제키가 작은데 제키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금방 자라가지고 1년 됐는데 천장을 다 가지고 더 못 올라가서 숙이고 있어요. 미안해 죽겠어요. 정말 뚫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올려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죄가 마찬가지 여러분. 죄가 암세포가 빠르게 번식하듯이 죄도 성장을 하는데 빠르게 성장합니다. 죄를 방치해두면은 이 죄라는 게 금방 성장하고 암세포처럼 금방 내 몸에 다 퍼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오늘 무서운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자라게 하는 이 과정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주 시청각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욕심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욕심. 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에 우리 육신의 이 정력을 자극하려면 뭘 갖고 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욕심이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져올 거예요, 마귀가? 우리 타락한 육신을 유혹할 수 있는 걸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 무슨 마타리 같은 단첩 이렇게 보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무지장 이쁘고 매력적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인계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넘어갈 만한 것을 가지고 오겠죠.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3가지를 말했어요. 3가지. 하나는 돈, 두 번째는 권력. 권력이 무슨 대통령 저런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권력 다툼을 합니다. 누구의 마음대로 할 것인가, 누구의 결정대로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력 다툼이 있어요. 그런 힘, 권력. 세 번째는 성적인 욕망이에요. 성적인 욕망. 성적인 쾌락, 성적인 욕망.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세 가지. 근데 모든 인간이 죄 짓는 데는 이 세 가지에서 시작돼요. 다. 세 가지에서. 다 이 세 가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변방에 흩어져 있는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가난하다 그랬죠. 가난했다. 예. 내 조자 끄고 오게. 너무 더워 죽겠어. 분위기가 너무 지금 시원합니다. 대부분이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뭐가 좀 궁해요? 돈이 좀 궁하잖아요. 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요새? 돈 필요 없어요? 나갈 때 제 주머니에 다 넣고 가세요. 돈이 필요하죠, 솔직히 말하면. 예?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아이도 공부도 시키고, 병원에도 가고, 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예, 기도하세요. 돈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돈 그러면 혼날까봐 지금 다 말 안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탄이 딱 뭘 유혹할까요? 가난한 성도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망을 심어줬습니다. 이제 좀 이따 제가 말하겠지만은 설교를 할 건데, 돈을 버는 자체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돈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게요? 그거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돈에 대한 뭐를 심었냐면 욕심. 돈이 필요하죠.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욕심을 심어줍니다. 욕심을. 뭐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에게. 당시의 정황을 알려주는 증거가 야고보서 이제 좀 뒤를 읽어가다 보면은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 오직 돈 버는 일에 정신 다 팔리게 됩니다.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만 하고 온 교인들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하면은 4장 말씀 그대로 하면은 내일은 저쪽 어느 동네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자. 그 한마디 써 있지만은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는 그들의 기도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병들어요. 기도가.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병든 기도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소서 하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병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이 마음속에 생긴 돈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이들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뭐 비슷한 시기니까요. 비슷한 시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 돈 버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사탄이 돈이라고 하는 미끼를 여러분 저 낚시하는 사람들이 뭘 사용합니까? 미끼를 던지잖아요. 아주 맛있는 메르치 뭐 이런 거 떡밥 탁 던지면은 그거 물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당장 맛있게 생겼으니까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덥석 물으면은 탁 잡혀 올라가지고 오늘 저녁 우리 저녁상에 횟감으로 탁 올라오고 찌개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찌개감으로. 근데 이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이 쓰러져요. 돈벌이에 재미가 붙은 성도들은 점점 공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2시간 이렇게 바치는 게 너무 아까워. 왜? 그 시간에 장사해서 돈 벌면 얼마를 버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점점 빼먹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예배 시간 좀 줄입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저분들 뭐 중직자인데 뭐 안 나오던데?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 그러세요. 그게 뭘 좋은 거라고 그걸 따라하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더욱 예배에 힘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자,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이게 월급을 탔습니다. 순간 월급을 타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듭니다. 마귀가 탁 주는 거예요. 욕심을. 11조를 내려고 그러니까 아까워집니다. 야, 이 11조 낼 돈으로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잘 쓸 수 있는데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11조를 내기가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영적인 도둑놈이 되어버렸어요. 제 말입니까? 말라기서에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영적인 도둑놈이 됐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배운 맘도 없게 쓰지. 하나님의 걸 오히려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목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돈이. 금액이 제법 큽니다. 11조를 내려니까 11조 액수가 너무 커요. 아깝습니다. 500만 원 월급 탈 때 50만 원 11조를 냈는데 몇 억이 생기니까 3억이면 얼마 내야 돼요? 3천만 원 11조 내기가 아깝습니다. 사탄이 돈에 대한 욕심을 심어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그건 하나님 건데 결국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찝찝하니까 몇백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몇 억을 주었는데 거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내. 목돈이 생기면 11조 안 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도둑놈이 된 거예요, 도둑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작은 욕심을 방치해두면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갖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점점 죄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게 되고 나중에 큰 죄인이 되고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늘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매력적인 여성이나 남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대상을 향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 마음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 마음을. 그러나 이 성적 욕망을 방치해두면 결국 죄를 낳게 돼요. 죄를. 그리고 죄가 자라게 돼요. 그래서 간음죄를 짓게 돼요. 많은 성직자들이 이 죄에 걸려서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왜? 욕망이 생겼을 때 이걸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욕을 품은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마음에 뭐였다 그랬어요?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육신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육신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공격합니다. 오늘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력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은 겉은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들을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끼에 불과하다. 여러분, 미끼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을 좀 점검하고 읽으면서 지금 독해를 다시 하고 있어요. 좀 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 음탕한 여자, 음녀가 나오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음녀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줏빛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온몸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입니다. 요즘 마치 화려한 영화배우를 보는 것처럼. 그러나 사도 요한이 자세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금잔 속을 들여다봅니다. 이래 들여다봤더니요, 그 안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녀는 로마예요. 로마. 당시의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팔레스틴 지역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 로마입니다. 로마의 식민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 로마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로마는 음녀였습니다. 더러운 창녀였습니다. 귀신과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음녀, 판무파탈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21세기의 자본주의 세계가 이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는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와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자극해. 세상을 사랑하여 끌어안으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신 말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뭐 별로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꼭 돈이나 무슨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너무 많죠.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나 많은 것들이, 이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때에 그 욕심의 단계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싸우라고요? 우리 마음의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할 때 마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물은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저는 한 5분 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성도들은 경제적인 활동하면 안 되나요? 성도들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르면 안 되나요? 돈을 버는 행위는 다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화 한 편 보는 건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요? 연극 보는 건 잘못된 건가요? 오페라 보는 거, 뮤지컬 보는 건 다 죄악인가요? 내가 옷 한 벌 사 입는 거는 다 사치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욕심. 아까 뭐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욕심. 욕심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과 필요. 아셨죠?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화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 미술도 주셨고, 음악도 주셨고, 다른 예술도 주셨어요. 영화도, 연극도 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런 무슨 대리 만족이나 어떤 정신적인 이런 휴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문화 활동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나 이것이
욕심으로 자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욕심의 단계는 어디에? 그것 때문에 말씀 읽는 게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섬기는 게 방해되고, 주일하는 게 방해되고, 하나님보다 그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고, 거기서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양복을 한번 딱 이렇게, 입고, 탁, 뭐, 양복을 입고 멋있게 지금 넥타이를 하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옷은 몇 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예?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예?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1이 되셨지만,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소아마비시잖아요. 중증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오늘 동생하고 옷가게를 갔다가 그냥 청바지에다가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근데 동생이 들어가서 옷을 사는데 고급 양장, 자기는 바깥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 유리창 바깥에. 그랬더니 그 주인 여자가 오더니 그인 줄 알고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문학자인데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옷을 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언니가 누군데, 서강대 영문학 교수, 유명한 장영희 교수인데 그일이 지금 하냐고 막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수필을 쓰면서 그때 상황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그냥 나 하나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옷 입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나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몸담고 있는 서강대학교, 내 제자들, 또 내가 몸 속해 있는 기관들, 여기에 최소한도 누가 끼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좋은 옷을 사 입었대요. 양장을 사 입고 멋을 내고. 그 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일 아영구 담임 목사입니다 하는데 여기 양복도 다 찢어지고 다 낡아가지고 넥타이 너덜너덜한 거 입고 바깥에 나가서 아영교 목사입니다 하면 누구 욕할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우리는 장로님들 욕합니다. 그 교회 장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욕해요, 교인들. 교회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입으로. 또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데 제가 여러분 잔치에 그지같이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때는 좀 제일 좋은 옷 하나 입고 갈 건 두세 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넥타이도 입고. 예? 다 이렇게 입고. 그렇게 가지는 게 그 예의예요, 예의. 그런 거 한 두세 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 뭘 말하는, 필요와 욕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돈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갖는 게 정의예요.